자, 오늘 예배 마치고 감자 캐러 갑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죠. 때를 놓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꼬이는 일이 계속 생겨나죠. 그렇죠? 감자를 이제 우리 김상준 집사님께서 이제 제일 잘 알고 계시죠. 농사를 이제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감자를 심을 때를 조금 지나서 이제 심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거기에 맞춰서 또 거두는 것도 약간 지나서 이제 오늘 감자를 캐게 됩니다. 원래 이제 다음 주 주일 끝나고 캐는 걸로 돼 있는데 한 주 더 늦춰져서 하지 않고 이제 오늘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자, 때를 놓치면은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후회를 많이 하는데 뭐 때문에 후회하냐면은 다 때를 놓쳐서 그러거든요. 그때 특히 우리 부동산에 꽂힌 아줌마들 그때 살 거야. 그때 안 사가지고. 그러니까 다 때가 있는데 근데 지금은 부동산으로 따지면 어떤 때인가요? 절대 사면 안 되는 때죠. 거품이 빠지면서 계속 이제 하락하는 때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때와 시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은 그렇죠? 안 되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가장 붙잡아야 될 때는 그렇죠?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런 때가 아니라 그렇죠? 육신과 관련된 것을 놓치지 않는 그런 때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때 그렇죠?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면은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말씀을 받아야 하는 그 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말씀을 받지 않으면 인생이 꼬일 수밖에 없게끔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원리로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치고 있어요. 아예 하나님과 단절돼서 그냥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불신자들한테는 어차피 그들의 인생은 이미 다 결론이 나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고 얘기하신 그렇죠? 믿지 않는 그것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야. 이미 결론은 났고 그렇죠? 그러니까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뭐만 남았죠? 심판대 앞에 서는 그 날만 남은 겁니다. 심판을 통해서 당연히 저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은 가야 되는 곳에 가겠죠.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육신에 집어넣고 그렇죠? 우리의 영혼이 육신 속에 있는 그 시간, 그 때만이 구원의 기회가 됩니다. 그렇죠? 그 때를 놓치게 되면은 절대 구원 받고 싶어도 허용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죠. 방주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다 알고 계시죠?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방주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기회를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시간 한 100년 정도 걸려서 지었다고 하잖아요. 중요한 방주가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방주에 노아를 통해서 모든 동물들 한 쌍씩 자세히 말하면 이제 정결한 건 몇 쌍, 부정한 건 몇 쌍 그렇게 다 집어넣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렇죠?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노아를 들여보내신 후에 안으로 들여보내신 후에 문을 닫으십니다.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신 거는 절대 못 열어요. 하나님이 열지 않으신 이상 절대 못 열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심판하시기 전에 뭘 먼저 주시죠? 기회를 먼저 주십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기회를 먼저 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 자체가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 이 시간은 말씀을 여러분이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제대로 받으십시오. 제대로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말씀 받으러 몸은 와 있는데 지금 마음과 생각이 지금 감자 앞에 가 있다? 혹시 그런 분 안 계시겠죠? 응?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말씀 받을 때 확실히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받기만 하면 안 되죠. 말씀을 또 어떤 때가 있죠? 받았으면은 묵상을 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묵상해야 되는 그 시간에는 정확하게 모든 것을 차단시키고 묵상하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묵상 속에 집중의 의미가 들어있죠. 그렇죠? 다른 것들이 섞여 있다? 그거 묵상 아닙니다. 맞잖아요. 그거 혼합된 겁니다. 혼합된 상태에서 말씀을 생각한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0계명 중에 1계명 알고 계시죠? 너는 내 앞에, 그렇죠?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말라. 결국 묵상하는데 하나님 말씀과 또 잡생각들이 같이 섞여서 들어간다. 그럼 결국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뭘 생각할까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냐.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거, 돈 생각하고,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거, 의식주 생각하고, 그것들 생각하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결국 겸하여 섬길 수 없느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섞이는 거 싫어하십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들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유일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것만 잘 지키셔도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피조물들의 피조물 중에 하나와 같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거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을 종교 비스무리하게 믿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람이 깎아서 만든 그런 우상, 돌, 나무 그런 것과 비스무리하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애초부터 잘못 시작해서 그렇죠? 잘못 단추를 꼈으니까 인생 자체가 잘못 가는 거잖아요. 내가 진짜 정확한 복음 붙잡은 거 맞아? 내가 진짜 정확한 복음 위에서 시작한 거 맞아? 그거 먼저 점검하셔야죠. 응? 제대로 시작하지도 않았으면서 자꾸 하나님 탓하고 그렇죠? 교회 탓하고 또 그렇죠?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지? 또 잘 보세요. 응? 정확한 복음 붙잡고 정확하게 말씀 받고 정확하게 말씀 묵상하고 정확하게 말씀 따라가면은 그 사람 인생은 절대 안 꼬입니다. 근데 잘못을 자꾸만 다른 데서 찾죠. 난 잘못한 거 없어. 네 잘못이야. 당신 같은 남편 만나서 그래. 자꾸 책임을 딴 데 전가시키죠. 그래서 그런 수준 낮은 사람 되지 마시고요. 그렇죠? 그래서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정확한 말씀 붙잡을 수 있는 그 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그것만 잘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소 잘 하시잖아요. 청소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청소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볼 때는 이겁니다. 환기. 그렇죠? 청소할 때 문 다 닫아놓고 청소하면은 결국 어떻게 되죠? 그 안에 있는 거 그대로 고스란히 내가 다 마셔야 됩니다. 청소하는 이유가 뭔데요? 그렇죠? 안과 밖을 그렇죠?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환기시키기 위해서 나의 창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봤자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맞잖아요. 그럼 뭐하러 예배드리고 와요? 뭐하러 말씀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내 마음의 창문을 여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열어야지 밖에 것이 들어오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지금 모든 축복 주시려고 다 쌓아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뭐라? 너 여기 앉아서 닫아놓고 앉아있으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렇죠? 주시고 싶어도 못 주시겠죠. 진짜 중요하고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진짜 저 많이 더러워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더러워졌다는 게 무슨 뜻이죠? 일주일 동안 내가 세수 안 했습니다. 옷 안 갈아입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 속사람에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다 달라붙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 내 영에, 그렇죠? 지저분한 불신앙들, 그렇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아주 더러운 것들이 다 달라붙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청소해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청소하도록 주신 게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의 생수로 진짜 청소할 수 있는 시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 마가복음 9장에 어제 전도학교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자녀를 갖고 있는 아버지가 너무나 간절하니까 예수님이 잠깐 저기 어디 가신 사이에 제자들한테 찾아오잖아요. 제자들한테 막 간절히 부탁을 하죠. 제발 제 아들이 이렇게 귀신 들렸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정말 얘를 24시간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은 그래도 괜찮을 텐데 제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없으면은 귀신이 얘를 그냥 어떻게 막 물 가운데 집어넣고 막 간질 걸리게 하고 막 난리입니다. 난리.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제자들한테 와서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못해요.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데 이 귀신 들린 그 아들을 고쳐주질 못해요. 그게 지금 현재 교회들의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교회에 많은 영적 문제, 육신 문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왔는데 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못 해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교회가 뭘 놓치고 있을까요? 이 제자들은 뭘 놓쳤을까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딱 보시고 얘기하시잖아요. 언제부터 했냐? 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정말 주님 뭐라도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빠가 얼마나 간절하든지 주여 제가 믿나이다. 근데 이런 표현하죠.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말 하냐. 근데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믿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죠.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상태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나는 믿는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근데 믿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이게 정확한 고백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많은 불신자들은 어떤 상태죠? 안 믿어. 안 믿는데 안 믿어져. 마찬가지죠. 그렇죠? 안 믿고 안 믿어져. 근데 여러분이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하면 어떤 상태가 되죠? 믿어. 근데 안 믿어져. 믿는데 안 믿어져. 무슨 뜻이죠? 나는 내 마음과 생각, 내 의지는 믿어. 믿고 싶어. 근데 실제 믿음은 나에게 아직 오지 않은 상태야.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치유가 안 되죠. 그러니까 육신 문제, 경제 문제, 삶의 문제, 인생 문제, 장래 문제, 무수히 많은 문제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쓸데없네, 쓸모없네, 자꾸 그런 식의 말을 하잖아요. 교회 안에 사실 2번과 같은 부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믿는데 믿어져.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믿는데 믿어져. 이겁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도 믿어.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믿어져. 이 믿음은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라 주신 믿음입니다. 어디에서? 그렇죠. 위에서부터. 이 믿음과 만날 때, 그렇죠? 그때 비로소 바뀌는 역사가, 변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부터 보시면은 이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되어 있나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로마서 1장 17절 잠깐 볼까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그렇죠. 중요한 말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도 과정이 있습니다. 우선은 내 자신이 믿고 싶어하는, 그렇죠? 그 부분을 나타내야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 위에서부터 주시는 믿음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준비를 해야겠죠. 그때 비로소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렇죠? 그때 비로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내가 진짜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결국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 내 안에 이런 살리는 역사가 안 일어났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방법, 그렇죠?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말씀의 핵심,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잖아요. 결국은 말씀, 그리스도, 그분을 뭐 하라고요? 받으라고요. 그분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분을 받는다? 그분이 하신 말씀들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하셔야 되죠? 그 받은 말씀을 묵상하셔야죠. 그렇죠? 섞이지 않는 상태에서 집중하셔야죠. 어떻게 감히 말씀을 다른 것과 섞여서 생각을 하세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엄청 짜증나는 일이겠죠. 너 말씀을 고작 이런 수준으로 받은 거야? 말씀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수준으로 너 지금 말씀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섞인 상태에서 묵상하지. 아마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위에서부터 주신 것을 세상 수준과 비슷하게 생각을 해? 그 자세가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딱 알잖아요. 전문가들이 이제 새로 신입생들 오면은 딱 앉혀놓고 딱 보면은 이미 뭐부터 보죠? 얘 아직 저 수업 가르침 받을 자세가 안 됐어. 그렇죠? 그거 보고 다 탈락시키잖아요. 자세가 안 된 사람은 줘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기준을 갖고 딱 사람들 선별하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고작 이런 수준으로 받아온 거야? 모든 문제 해결하는 답으로 주신 말씀인데 너 이 답으로 안 받고 있네? 그럼 너 인생 어떻게 돼? 꼬이는 거야.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꼬여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직의 말씀을 오직의 답으로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을 때, 그렇죠?
그대로 갖고 그대로 묵상하고, 그렇죠? 그대로 따라갈 때, 그렇죠? 말씀 따라가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표현할 때, 표현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때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던 두 가지가 나에게 실제로 실험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실험이 안 돼서 사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삐리리한 겁니다. 말씀 속에 분명히 두 가지가 숨겨져 있거든요. 뭐가 숨겨져 있죠?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생명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살아 있으면서도 왜 사람이 다 죽은 놈들처럼 그렇게 지낼까요? 다 기력이 없이 그냥 시체처럼 왜 살아갈까요? 말씀 속에 생명을 발견을 못했거든요. 그렇죠? 밥만 많이 먹으면 뭐해? 실제 힘이 없는데. 그렇죠? 문제를 이길 힘이 없는데, 사건을 이길 힘이 없는데, 그러니까 인생이 다 힘들죠. 빨리 도망가고 싶죠.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죠. 그러면 문제가 사라지나요? 문제는 끝까지 무인도까지 따라올 텐데. 그렇죠? 말씀 속에 힘이 있거든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말씀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두 가지를 여러분 꼭 찾아내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찾아낼 수 있도록 개봉해 주실까요? 결국 말씀을 제대로 받는 자. 그렇죠? 위에서부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위에서 주신 말씀으로 받는 자. 그렇죠? 그럼 자세가 된 자.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다른 것과 섞이지 않고 다른 것들 다 차단시키고, 그렇죠? 불순물들 다 차단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받은 말씀에만 집중해서, 그렇죠? 그 속에 들어가는 자. 그렇죠? 그 속에 들어가는 그것을 날마다 뭐 하는 자? 지속하는 자. 딴 거는 지속할 줄 알면서, 딴 거는 지속하는 거 좋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지속을 안 해. 이미 자세가 틀린 거죠. 그렇죠? 이걸 지속하는 자.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 깊이 묵상하고 거기에 집중해 보면은 진짜 발견됩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진짜 발견된다니까. 생명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진짜 말씀 속에 생명이 발견되면은, 이 경험되면 그 사람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어떻게 바뀔까요? 그 말씀 속에 힘이 진짜 발견되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예전에는 진짜 사람 눈치 봤는데, 예전에는 문제 앞에서 되게 막 쩔쩔맸는데, 막 갈등 속에서 막 찔찔대고, 위기 속에서 그냥 벌벌 떨고, 그렇게 살았는데, 말씀 속의 생명과 힘이 딱 발견이 되니까, 이제는 이런 것들이 전혀 나에게 문제가 아니에요. 영향을 못 줘요. 그렇지? 이게 해결돼도 해결 안 돼도 나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게 힘입니다.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된 거.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그렇죠? 힘들지 않는 거.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실제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3번, 믿는데 진짜 믿어지는. 하나님은 이 시간표를 계획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때. 그렇죠?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렇죠? 1번부터 3번까지 흘러가는 이 시간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데 안 믿어져. 여기에서 멈추지 마시고요. 진짜 말씀 제대로 받고 제대로 묵상하시고, 그렇죠? 제대로 집중하시고 제대로 따라가시고, 제일 중요한 거, 평상시에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이걸 꼭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남편이 아내한테, 아내가 남편한테 뭐 그런 사랑 표현 그런 거 안 하셔도 되고요. 해도 좋지만 진짜 중요한 거, 하나님께 대한 표현은 평소에 혼자 있을 때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실제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그렇죠? 갈등이나 위기, 사건 앞에서 왜 믿음을 고백을 못하는 줄 아세요? 그 평소에 안 해서 그래요. 평소에 안 한 사람들이. 평소에 안 하는데 어떻게 더 중요한 순간에 그걸 할 수 있겠어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계속 표현하고 평상시 하나님을 고백한 사람은 당연하게 문제나 갈등과 위기가 오면은 당연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의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돼 있고 뽀록나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는 시편 23편 좋아하시죠? 이거 다윗이 하나님께 좀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 좀 아첨해가지고 뭔가 좀 뜯어내려고 그렇게 한 표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떤 표현인 것 같으세요? 다윗이 그냥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좀 더 응답받으려고 아첨하는 듯한 표현인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실제 시편 23편 보면은 다윗은 현실 속에서 이거 현실 뒤집으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시련이거든요. 현실 뒤집으면 시련입니다. 현실 속에서 진짜 실현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고백한 겁니다. 실제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실제 나의 목자시입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현실 속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실제 인정한 겁니다. 실제 고백입니다. 그렇죠? 현실을 시련으로 뒤집으셔야죠. 그렇죠? 뒤집기 하셔야죠. 언제까지 현실 문제를 뒤집지 못하고, 그렇죠? 제가 씨름을 잠깐 배운 적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그때 강호동이라는 사람이 그 젊은 나이에 천하장사 됐잖아요. 이제 일양약품이라는 그 회사 씨름단에 소속돼서 하고 있었는데 그 일양약품 씨름단에서 1년에 한 번씩 그 어린이 청소년 씨름 교실을 열었는데 저희 형이 저도 모르게 제 이름을 적어가지고 신청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됐네요. 전 진짜 가기 싫었거든요. 근데 갔죠. 가가지고 진짜 거기서 방학 기간 동안에 씨름을 배웠어요. 누구한테 배웠냐? 강호동한테 배웠어요. 진짜. 네. 근데 제가 이 말 하면 안 믿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씨름 기술도 여러 가지 배웠거든요. 근데 씨름 기술 중에 가장 멋있는 기술이 뒤집기예요. 뒤집기는 정말 그 뒤집을 수 있는 그 타이밍과 그 상황이 안 오면 절대 뒤집을 수가 없어요. 예, 그만큼 상대방은 그렇죠. 가장 치욕스러운 패배거든요. 뒤집기가 왜 멋있냐? 상대방의 몸 중에 그 어느 한 부분도 땅에 닿으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뒤집기 하면은 몸, 발, 손 할 것 없이 하나도 땅에 안 닿고 넘겨져야 되거든요. 가장 멋있는 기술이죠. 현실을 시련으로 멋있게 뒤집으셔야죠. 하나님은 이 현실을 시련으로 그렇죠? 뒤집을 수 있는 그 비밀을 말씀 속에 주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잘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윗은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시편의 절반 가까이를 다윗이 썼다? 절반만 쓴 게 아니겠죠. 거의 날마다 하루 한 편씩 만약 썼다면은 어마어마한 작품을 남긴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사람들이 뽑아가지고 또 씹었겠죠. 그렇죠? 천국에 가면은 아마 알게 되겠죠. 다윗 만나실 거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면 물어보세요. 다윗,
살아있을 때 시편 몇 개나 썼어? 물어보세요. 아마 쫙 나올 겁니다. 나 시편은 몇만 편 썼어. 예를 들면. 그렇죠? 무슨 뜻이죠? 평상시에 시편을 쓸 만큼 모든 것 차단시키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작품이 나오려면 섞인 상태에서 이런 작품이 나올까요? 딱 보면 나오잖아요. 다윗의 시편에 모든 시편을 보면은 어떤 한 단어가 떠오르죠? 전 다윗 시편 보면은 이 한 단어가 모든 시편에서 다 보이더라고요. 오직. 다윗의 시편을 보면 오직으로 시작해서 오직으로 끝나요. 그거 안 느껴지세요? 현실 앞에서도 다윗은 오직을 붙잡았다니까요. 그리고 결론, 오직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미워하실 수가 없죠.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죄까지도 인정을 안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다윗을 사랑하셨고 인정한 수 없겠습니다. 시편 3편 어떤 고백이 나오죠?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현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틈만 나면 나를 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고백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할 거야.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거야. 그 정도까지 나를 매도하면서 얘기합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렇죠, 구하니 그가 성산에서 나에게 응답하시리라. 심지어 내가 누워 자고 깨었는데 주께서 나를 붙드셨사옵나이다. 그 당시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응? 잠깐 눈 감고 자다가 죽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다윗이 도망자로 살았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마음 놓고 눈 감고 잘 수 있겠나. 근데 내가 누워 자고 또 깼어. 와, 나 살았구나. 나 자는 중에 죽임을 안 당했구나. 왜? 주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맞죠?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맛본 사람이잖아요. 여호와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이를 꺾으셨나이다. 결론,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그렇죠? 난 오직 구원을 바라리. 그걸로 끝 마치잖아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야지 이걸 경험하나요? 아니죠. 응? 신앙생활 한 달밖에 안 해도 이거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받고 제대로 묵상하고 현실 속에서 제대로 고백하잖아요. 제대로 표현하잖아요. 오직 계속 표현해보세요. 오직 여호와. 그렇죠? 그럼 진짜 현실을 뒤집는 말씀이 실현되는 그 일 경험한다니까요. 강릉에 이사 온 지 10년, 20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경포대가 어딘지도 모르고 아직도 오죽헌도 안 가보고 아직도 선교장도 안 가고 아직도 대관령도 안 올라가고 강릉에 온 지 10년이나 됐는데 사람들이 얘기하죠. 너 강릉 왜 살아? 그렇죠? 동해시에서 이제 우리 임정수 성분 동해 살면 어디 가야 되나요? 동해 산 지 10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무릉계곡도 안 가보고 동해 또 무슨 해수욕장 유명한 거 있죠? 추암 해수욕장인데 촛대바위 거기도 안 가고 천국 동물도 안 가고 똑같아요. 하나님 자녀된 지 10년, 2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을 뒤집는 그거 아직도 경험하지 못해. 하나님이 현실을 뒤집게 하는 그거 아직도 경험하지 못하고 좀 물어보죠. 네 하나님 자녀 맞아? 너 하나님 자녀 맞아?
그렇죠? 그렇게 질문할 수 있다니까요. 맞잖아요. 강릉에 살면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보고 하는 거 맞잖아요. 내가 사는 곳이 어딘지, 어떤 곳인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보는 거 맞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 속에서 이러이러하게 실현되는구나. 그거 경험하는 게 맞잖아요. 맞는데 한 번도 내가 경험을 못했어. 그게 진짜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오늘부터 좀 진짜 작은 결단하시면 되는, 아, 그렇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을 뒤집는 역사가 있는데, 맞잖아요. 뒤집는 역사가 있는데, 말씀 제대로 받겠습니다. 진짜 말씀 제대로 집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평상시에 말씀 제대로 고백하겠습니다. 제대로 표현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진짜 말씀 속에 생명과 힘을 내가 발견할 때까지. 정말 그게 나에게 경험이 될 때까지. 그런 결단을 하실 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겠죠. 맞나요? 맞나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청지기가 누구죠? 주인의 명령에 죽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에 죽고 사는 사람. 요셉의 청지기가 참 제가 봤을 때 요셉도 보디발의 집에서 청지기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청지기를 잘 굽은 것 같아요. 잘 훈련시킨 것 같아요. 아마 자기 옛날 모습이 많이 생각났겠죠. 아, 나도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청지기로 있었어. 요셉의 청지기도 참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얘도 아마 천국 가면 만나게 되겠죠. 중요한 거, 요셉이 주인이잖아요. 그럼 주인이 어떤 명령을 내리던 그 명령이 내가 혹시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렇죠? 내가 이해 안 가면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감히 주인한테 반박할 건가요? 아니죠. 청지기는 뭐까지 생각하고 있어야 되죠? 내 수준을 뛰어넘는 뭔가 주인의 깊은 의중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까지 붙잡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자세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해된다고, 내가 소화가 된다고. 그럼 내가 이해되는 것만 말씀 잡을 겁니까? 그게 믿음인가요? 아니죠. 솔직히 까놓고 봤을 때, 그렇죠? 내가 이해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없거든요.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뭘 전제로? 창조주. 맞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그거를 깔고 나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잘하는 것 같아요. 청지기. 결론 보시겠습니다. 청지기의 사명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인이 명령한 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절대 내 거 섞어서 말하시면 안 됩니다. 주인이 명령한 대로 말하는 겁니다. 주인이 명령한 대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인이 명령한 대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청지기의 사명을 놓치기 시작할 때 청지기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 제대로 받지 못하면 꼬이는 것처럼. 그렇죠? 청지기는 주인을 놓치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자리입니다. 주인의 명령 속에는 분명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명령에 순종할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순종할 때 알게 됩니다. 말씀 속에는 생명과 힘이 숨겨져 있죠.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말씀의 생명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시편 1편 말씀이 진짜 이해됩니다. 진짜. 말씀과 동행하게 됩니다. 또 말씀이 현실 속에서 실현으로 뒤집는 역사하는 현장 속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의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그렇죠? 말씀을 제대로 받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청지기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집중하게 하시며 평소에 그 말씀을 제대로 고백하고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